히브리서 11장 32절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말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 설교라고 했죠. 히브리 11장은 사실은 이렇게 글을 썼다기보다는 설교고요. 그래서 글을 읽는 것보다는 설교를 들을 때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아주 특수 구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장을 기록하면서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군중들이 뭐예요? 더 하세요, 더 하세요, 더 하세요 해서 기록된 게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러니까 더 하세요, 더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감리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7시 반에 시작을 해서 8시쯤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시, 9시, 10시 좀 넘어서 끝날 날이니까 더 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 집에 안 갈 거라네. 그냥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끝날려면 더 하라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몇 시에 8, 9, 10, 11, 12, 1시, 2시 6시간 넘게 했는데 그 대신 새벽 예배 안 하는 걸로 하고 5시에 새벽 예배가 있는데 안 하는 걸로 하고 제가 6시간을 넘게 여기서 서서 하니까 나중에는 발바닥이 내 발바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할 때 뭐냐면 듣는 성도들이 감동이 되면 끝나는 게 아쉬운 거야. 이 말을 하는 거는 아쉬워해라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만 오늘 쉬어보니까 17번째 제가 하고 있어요. 11장만 17주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11장이 오늘 끝납니다. 참 오랫동안 하면서 저도 믿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되었었고 저도 이렇게 늘 들었던 말과 적용시켰던 말이 아닌 성경 자체에 하나님 원하시는 근본적인 말씀을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부족한 게 많았는데 많은 깨달음을 가졌던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클라이맥스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하나 마지막 결론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제 12장은 11장의 결론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12, 13장이 끝나는데 사실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은 11장의 결론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네 사람의 사사가 나오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수준으로 보면 사무엘이 먼저고 다윗이 뒤거든요. 그냥 의도적으로 다윗을 앞에 놓은 것을 볼 때 사무엘은 선지자 반열에 놓고 다윗은 왕의 반열에 놓았고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의 자리에 놓아져서 사사나 왕이나 선지자나 같은 상황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성격이고요. 믿음의 한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은 전부 다 이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여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달라요.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좀 더 설명하고 본문의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지만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똑같은 언어가 두 가지지만 전혀 다른 말이죠.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열심,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서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 11장을 보았을 때는 믿음에서의 이야기죠.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때는 우리 편에서의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편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반드시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한 생명을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간다라는 말을 이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믿음을 기록하려면 여호수아를 기록해야 되죠. 근데 의도적으로 여호사는 한마디도 없이 기생 라합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함이고, 인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서 얼마나 지혜로워서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을, 제가 이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이고, 또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앞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인신제물을, 인육을 바라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면 약속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보겠다는 행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해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지를 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약속을 붙잡고 가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다, 똑똑하다, 잘났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 했어도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이 똑똑했다, 아브라함이 참 잘났다,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이삭 죽이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본문 설교를 했는데, 이삭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자로 우리에게 등장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첫 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담은 죽어야 되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죽지 말아야 되고, 옛자는 죽어야 되고, 새자는 사는 거고, 첫째 돌판 십계명은 깨져야 되고, 두 번째 돌판은 깨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첫째 반석에서는 깨져서 물이 흐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만 해도 되는데 모세가 감정으로 내가 이 반석을 깨서 물을 내가라는 말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는 첫사랑은 깨져야 되고 두 번째가 진짜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첫사랑하고 결혼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이 은혜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간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이루는 것이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는 게 은혜주의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지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너 율법주의적 신앙할래? 아니면 믿음으로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 신앙이 뭐냐면은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 의지로 이걸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내 의지로 하지 말아야지. 다른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죄 짓지 말아야지. 나 죄 안 질 거야. 그 사람은 반드시 죄 짓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느냐?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가 돼가지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될 때만이 모든 걸 넘어가는 능력이 되고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을 등장시킨 것도 그는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단 말이죠. 몸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기생 라합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서 믿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11장은 너희들도 이들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하라, 혹은 너희들은 이들과 같이 못난 삶을 살지 마라, 이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할 때 이 인물처럼 살아라, 이 인물처럼 살지 말아라 할 때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것은 결코 성경을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거죠. 결국 누가 등장해야 되느냐? 이런 자를 쓰신 예수님,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고 우리를 쓰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이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실력 없는 자들을 원래 추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뺄 수 없는 귀한 자로 쓰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이름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12장 2절이죠. 그러니까 11장의 결론이 12장 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입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고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갈 때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예를 이제 더하세요 해서 더한 게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4명의 사사를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사사 시대에 어떤 시대였냐면은 비극이 있는 시대입니다. 무슨 비극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비극이에요. 누구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사사기 시대의 비극이라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세요.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셔요. 근데 복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죄를 져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죠. 너무 견디다 못해서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사를 세워서 또 복을 주셔요. 복 받으면 또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또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또 응답하시고, 이 패턴이 너무나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러한 역사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 자기 소견대로 살면 비극이 초래된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 성경에는 여러 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4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라고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인데 여러 명의 사사 중에 제일 시원찮은 인간 4명만 여기다 써놨어요. 이제 또 오늘 사람 죽이기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여야 예수가 사니까요. 기드온은 유명한 겁장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냐면 밀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냐면 그 밀타작 모르시죠? 그거 보통 먼지 많이 나고 깔기러워요. 그 앞에 피 막 몸에 들어가가지고 막 뒤집어 털면서 밀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즙 짜는 틀은 이 공기가 들어와도 안 되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밀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그 미디안이 와서 뺏어갈까봐 숨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사사로 세우면서 우상 좀 부시라고 깨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순종해요. 순종하는데 언제 하느냐면 아무도 안 보는 캄캄한 밤에 혼자 가가지고 누가 깼는지도 모르게 깬 거예요. 왜냐? 걸리면 죽을까봐. 아주 겁쟁이 중에 겁쟁이에요.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로 하여금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분명히 택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타작마당의 양털과 땅의 이야기가 한 번만 보여줘도 우리는 얼른 뛰어갔을 텐데 기질적으로 또 한 번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드온 3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를 용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겁쟁이고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뭐라 해요? 개같이 핥아먹는 자 300. 우리가 2절을 읽어봤죠? 사람이 많으면 너희들이 이긴다 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오합지졸. 개같이 핥아먹는 자는 뭐예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불러서 용사로 세워서 전쟁터에 가서 이기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전쟁하는 게 진짜 웃기잖아요. 항아리 깨는 거 하고요, 나팔 부는 거 하고 횃불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름달에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얼마나 재밌었어, 그죠? 우리들은 놀고 있는 거예요. 빰빠라빰빠 하고 막 항아리 깨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냥 막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서 미디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역사예요. 근데 이들이 칼 하나 창 하나 던져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살육하고 죽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야, 기드온이 대단했다 이렇게 보면 아니고 이런 사람도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위대해지셔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선지자 드보라의 측근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사에게.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하냐면 겁이 나가서 못합니다. 그리고 드보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거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느라 하면서 남자 체면은 아주 그냥 다 깎아먹습니다. 치맛자락 붙잡고 사는 이 남자예요. 마마보이보다 더 아주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과연 믿음의 영웅다운 모습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의 메시지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바락을 영웅시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그런 인물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난 부족해서 못해요. 나는 뭐 믿음이 별로 없어서 못해요. 늘 그거 가지고 주의 일에 도망 다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맘만 먹으면 경상도 말로
다리 몽생이라도 분지로서로 쓰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좋은 말 할 때 들었으면 됐을 텐데 말 안 듣다가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거 왜 기록한 줄 아세요? 쓸만한 남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여러분, 이 시절의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고 팔 수 있는 소유물이었으니까요. 근데 사사를 여자를 세웠다는 말은 뭐예요? 쓸만한 남자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때 남자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했으면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들이 이렇게. 삼손하면 여러분 아시죠? 주일학교 때 대단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조금 깊게 읽은 사람들은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힘은 있었는데 머리는 돌대가리요. 텅 비었어.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써본 적이 없어요. 살아사형 전에. 언제 썼냐? 죽기 전에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성경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 대단한 사람이요. 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사기에 기록해놨을 때 대단한 사람 기록해놓은 게 아닌데도 그 안에서 4명은 더 현찮은 사람들만 기록해놨어요. 입다는 누군지 아세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기생이 낳은 아들인데 힘만 세요, 얘도. 그래가지고 주먹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쫓아보냈어요. 멀리 쫓아서 너 네 멋대로 살아라 가지고 버렸어요.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지니까 평생 안 찾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주먹 잘 쓰고 싸움 잘하는 게 입다거든. 그냥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우리가 당신을 대장으로 삼겠으니 우리의 사사가 돼달라고. 이런 주먹 잘 쓴다고 버린 지는 언젠데 가가지고 머리 조아려서 사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폭 대장이 주먹만 쓰던 이 인간이 자기 민족이 찾아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대장 세워주겠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또 꼴값을 하느냐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춤을 추면서 반기는 사람은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랬다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마 아내가 나올 줄 알았나 봐. 아내가 나오면 그냥 죽여버리고 세상 가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세상에 무남동녀 외동딸이 춤을 추고 나왔잖아.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자기 그 무남동녀 외동딸을 죽여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인간입니까? 근데 왜 성경에다 기록해놨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붙잡으니까 쓰시더라, 이 얘기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연약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히면 좀 붙잡히세요. 자꾸 도망다니지 마시고요. 이리 핑글 저리 핑글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부르시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하시면 되는데 안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붙잡히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심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여러분 이게 대단해서 등장시킨 줄 알아요? 입다나 삼손이나 똑같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실력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얘기하면 다윗은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죽인 것만 얘기한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나이에. 그거요, 왜 기록한 줄 아세요? 사람들은 이걸 설교할 때요, 사람이든 목사님들이죠, 물맷돌 5개가 뭘 상징하는지 아느냐? 성경에도 없는 거 자기 의역하는 거죠. 첫째 믿음이다, 둘째 신실하며, 셋째 열정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돌이지. 돌은 돌이지 뭘 거기다가 희한하게 뭘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그게 아니라 사사기에서 보면 이 다윗은 이거는 애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하려고 기록해 놓은 거고 성경은.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영감받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도 하나님이 쓰시면 골리앗도 죽일 수 있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솔직히 다윗의 실력은 하나님이 네 멋대로 살아봐라 해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죠.
왕이 돼가지고 그거 한 일은요, 남의 마누라 뺐고요, 충복 죽이고, 그것도 죽였는데도 보세요, 남의 부인 뺐고요, 그리고 충신 죽이고요, 자기가 죄진지도 몰라요. 그게 다윗의 실력이에요. 내가 너무 까나? 다윗의 실력은 여러분들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죽일 놈이 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시편 51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사오니 하면서.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서 등장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자로서 여러분 등장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까볼게요. 어렸을 때 물맷돌 사건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등장시키는 것이고, 다윗의 실력은 한마디로 인간도 아니더라.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를 누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왕으로 되더라 이거야. 사무엘도 까야 되잖아요. 이제 똑같은 입장에 써놨으니까. 그냥 사사의 대표가 현찬한 사람 되며 왕 중에 제일 고약한 인간 다윗, 그리고 선지자 중에 우리가 존경스러운 사무엘. 그는 나이 먹어서 자식한테 모든 걸 물려주려고 추태를 부리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사무엘의 인생이에요. 참, 저도 나중에 이런 추태가 벌어질까 두렵습니다만, 오늘 이 성경의 이 6사람은 잘나서 똑똑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제일 부족한 사람들, 사사 중에 제일 현찮고 왕 중에 진짜 실력 없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존경받는 자였으나 나이가 먹어 연기가 흐려져 자식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추태를 부리다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았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계열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제 33절입니다 33절부터 이제 믿음에 붙잡히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승리의 노래가 등장하지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룬 역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성경에서 이들을 이렇게 기록했느냐? 내가 했다. 내가 했느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누가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죽었던 자리, 신령 없던 자리, 아무 희망이 없던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이기에, 이 말은 뭐예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힘내자, 끝까지 인내하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게 되지요.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평의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우린 쓰러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람 보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물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죠. 아멘. 하나님이 전부예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만이 생명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지, 이 사람 본받아라, 저 사람 본받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도 믿음에 붙잡히니까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떠나겠지만 믿음의 11장에 기록되겠죠? 아니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그래서 11장은 끝이 없어요. 언제요? 이 목회 그만둘 때까지 11장만 설교해 볼까요? 11장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같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 이 복음이 없으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이 신이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노아는 목사 신령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신령해요. 이 땅에 어떤 목사도 신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빌레그램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 인터뷰 이런 거 보셨어요? 인터뷰하는 거? 기자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빌레그램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그래서 존경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나는 살아있을 동안에 3번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위대한 목사, 세계를 변화시켰던 목사인데도 부인은 그 인간을 죽여버리고 싶었대잖아. 왜냐? 가정적이지 못했으니까. 복음 증거한다고 세상을 돌아다녔지 가정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여러분 목적을 이끌고 가는 삶, 위대한 목사는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녀는 권총으로 자살을 해요.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게 안 돼. 절대로 이 땅에서는 그거 있으면 안 돼. 존경은 받을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고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전 목사지만 목사의 세계를 잘 알죠. 여러분은 아닙니다. 더 부족하고 뭔가 시원찮으니까 여기 사사기에 기록해 놓은 것 같이 그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고 참 호되게 시켰어요. 저도 목회를 몇 번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정들었던 사람과 헤어질 때마다 이게 목회인가?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목회라면 그만두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정말 버티고 견디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고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니 처음부터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줬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기에 이제는 이 길을 갈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읽은 지금 성경은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난과 패배자의 모습도 그려놨어요. 읽어볼게요. 35절부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굳자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의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앞에는 승리자의 모습과 뒤에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배치시켜 놓은 것은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거를 넓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께로 가는 이 모든 범주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머리카락이 빠지고 나는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께,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일만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은 세용지 마라.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그게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는 뭐 해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고,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고 보았을 때,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은혜 안에서 해석하면 나의 훈련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과정으로 보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자들이나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나 여기 나오는 사사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다르다는 게 아니죠.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 죄로 인하여 죽었고 소망이 없던 자였죠. 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나님의 역사냐 이거예요. 이 소식을, 이 편지를 들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자리, 불평해야 할 자리는 아닙니다. 원망해야 할 자리, 원망하라고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자지만,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완우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길,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열심이 있고 여기에 열정이 있을 때 이게 뜨거우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죠. 사자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도 내 소견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오늘 이 성경의 결론이 되겠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 예수만을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력 없어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사무엘같이 마지막에 추태를 부리고 엉망진창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인생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12장이 되는데 11장의 결론 부분으로 말씀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수준 높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전능자임을 믿으시고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 생각하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